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요한계시록 우리가 19장 말씀을 통하여 최후의 전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흰말을 타신 충신과 진실이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르는 흰말을 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 즉 교회를 가르치죠.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데 보통 전투를 하려면 상대방을 보고 승산이 없으면 항복하는 게, 투항하는 게 이게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왕왕 만주의 주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출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군대들이 있다. 거기에 몸통은 용, 사탄이고 짐승들,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이 세상의 권력, 또 땅의 임금들, 그리고 미혹되어서 불쌍하게도 짐승의 표를 받고 또 그를 따르는 땅의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들과 전투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쯤 되면 항복할 만한데 왜 항복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항복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건데,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죠. 하나님이 전능자가 통치하십니다. 전능자만이 주권자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항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창조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지, 떨어지면 죽는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이제 그 내용인데 희한하게도 끝까지 저항하더라.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시고 또 오랫동안 복음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사명을 다한 것이고 마지막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청함을 받았는지 우리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더라. 그런데 이 전투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사탄이 이 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배후 세력인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땅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왜 종속돼야 되고 왜 너는 자유자인데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신이 되라. 이제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 그랬죠. 이것이 최초의 인류인 하늘의 전투에서 쫓겨난 땅으로 쫓겨난 영과 3분의 1의 천사, 귀신들, 악한 영들 3분의 1이 땅으로 왔다는 말은 엄청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침투해서 한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한 그 전술을 그대로 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시를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더라. 그런데 뱀이 하는 게 뭡니까? 결단코 죽지 않는다. 내가 만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심리전을 펴죠.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하와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까지 사실은 마귀의 뱀의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한 거죠. 마귀는 대적하고 마귀의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넘어갑니다. 그것도 아담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그런데 내가 만일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극구 사양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손살을 치면서 이건 아니다. 와, 이런 의도가 있었느냐? 나는 그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여서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뭐 죽는다라는 그 선악과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이제 약간 바뀌어 보이는 거. 그래서 따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먹음으로 아담 하와는, 아담에게도 따먹고 아담 하와는 인류를 대표해서 이 테스트, 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았지만 대표 원리에서 소위 말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죄성은, 원죄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됐다라는 것이 원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666의 정체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뱀의 이 독한 독에 오염되어서 이런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테스트를 받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받은 테스트가 행위 언약, 행위 계약, 말씀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말씀을 거역하면 죽는 행위를 근거한 계획이라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과의 이 계약을 신학적으로는 은혜 언약이라, 은혜 계약이라. 그러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의 심리전과 두 번째는 다른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으러 오셨을 때 방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동일합니다. 이 사탄의 전략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해도 된다. 이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 앞에 보면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어떻게 보면 대환식과 같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자, 이걸 오늘 우리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그냥 물러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때도 사탄은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떠났을 때도 여러분들을 공격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있고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다고 사탄의 방해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 방심하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시험의 주체는 사탄이 아니고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가장 힘들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에 바로 그 우리의 형편을 잘 아는 사탄이 그 점을 뚫고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뭐 병이 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실패하거나 여러분들 꿈이 좌절되었거나 여러분들 형편에 아주 맞게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죠. 한참 배고플 때 빵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장사가 있습니까? 넘어가게 되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동일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그렇게 고생하냐? 당신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사탄은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항상 높은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자기 자리, 위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것을 좋아하면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나는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성량은 가장 높으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자꾸 가시는 것이 예수님적인 성품을 닮은 자들이고 마귀적인 것은 자꾸 자기를 남들보다 높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들 자꾸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자꾸 작아지고 사람들보다 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사도 중에도 작고 또 성도들 중에도 가장 작은 자다라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자세를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높은 곳에 데려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과 연결하면 똑같은 것이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의 결론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적용해 보면 사탄이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하며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듣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합니까? 안 하죠. 아유, 그럼 무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노릇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노릇,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신다는 게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섭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바퀴 안에 바퀴가 있어서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해서 전능하신 자가 다 살피고 보살피고 아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병에 대해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한 거죠. 그분이 삶과 죽음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인정 안 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안 죽으려고 애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를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밤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끝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염려, 걱정,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말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면서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 하나님이 보실 때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생각한 자 아니냐? 너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느냐? 그런데 왜 이 고생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섭섭함이 들어오고 아쉬움이 들어오고 후회가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죽을까 불안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나의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무엇이나 결론적으로는 어느새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산돌톡에 올렸듯이 삶과 죽음에서 평안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저주에 속한 것을 다 담당하셨으니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의 문을 나서겠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에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동일한 사탄의 시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 동일한 이 질문이 주어질 때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십자가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배고픔 앞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탄이 주는 빵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 주신 삶의 현실을 자족하며 배고픔 채로 있게 도와주시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결론은 그의 음흉한 본심, 속셈,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면 666의 표를 받으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런 미혹 앞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교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손해봄으로 끝까지 주님이 펴주신 세마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